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잘 해주시라고 또 박수 한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눌까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 자, 네. 자,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많이 외우셔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꿈터교회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 주기도문을 목장 모임 때마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좀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함께 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권병현 집사님이 성경 말씀에서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이제는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책 있죠.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 세 번역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낭독하고 합독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텐데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기도문을 잘라서 나눠줬어요. 들고 있어요? 자, 나 이거 받았어요. 5명만 받았습니다. 네, 이따가 목사님이 1번 읽으라고 하면 크게, 2번 읽으라면 크게 읽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기 순서에 할 수 있죠? 네, 딴짓하다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은 1번 누구예요? 1번. 그래요. 조금 있다가 기다려요. 3분만 기다려. 자, 오늘은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네, 오늘 지금 보긴 했지만 주기도문 보통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우선 교회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보셨어요? 영화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네, 영화에서 잘 보면 목사님들 나오는 영화에서는 주기도문 안 나오는데 신부님들 나오는 영화에서는 거의 주기도문이 한 구절이라도 꼭 나와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존에 알고 계신다면 저거 주기도문인데? 하고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무협지를 엄청 많이 봤는데요. 네. 이미 무협지를 한번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무협지로 가지 않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퇴마록이라는 무협지가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무협지라기보다는 무협지에서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은 어떤 귀신 쫓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게 완전 휩쓸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신 쫓는 신부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수를 뿌리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이렇게 막 오로라가 생겨서 귀신을 막 몰아내고 막 이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그런 신부님이 있었는데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막 초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마를 쫓아내는데 그런 류의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퇴마록이라는 영화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강동원 나오는 검은 사제들, 이런 거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박서준 나오는 사자,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냥 즐기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다 보면 신부님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떤 능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밀어내면 이렇게 막 불로 지지는 것처럼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정확하게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기도문 외우는데 이걸 외우면 귀신이 쫓겨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운다면 어쩌면 귀신 쫓는 주문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소원을 이루는 마법 주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일상에서 그냥 우리의 습관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대학원에서 어떤 기관장님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이제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갔는데 대학원 회식 자리에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거 아니까 제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나 밤에 잘 때마다 주기도문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너무 많이 괴롭혀서 잘 때 무조건 주기도문을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끊었는데 20대 때 끊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 했는데 40대 50대가 돼도 누우면 그 주기도문을 나도 모르게 한번 되뇌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억이 추억인 거죠. 추억. 예.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은요, 좀 단어를 좀 나누셔서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멋지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사용할 건데요. 주기도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외우고 들었던 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체크포인트 위주로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5부문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준비됐나요? 자, 노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한번 1번. 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네, 그래요. 잘했어요. 자, 오늘 9절인데요. 사실 성경 9절인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라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뜻입니다. 네, 우선은 아버지인데요. 네. 예수님이 당시 사용하셨던 사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었는데요. 이 아람어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아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빠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잖아요. 너네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마디부터 아빠라고 불러. 괜찮겠어요? 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왜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거의 왕과 같은, 잘 모르는, 그리고 엄청 무서운 어떤 그런 존재에게 너네들 오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초청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네, 좋아요.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그 아빠를 닮아 본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건데, 아빠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기도는 첫 구절, 첫 단어부터 바로 막힙니다. 아주 어려운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셔서 멀리 계실 거니까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실은 마음대로 살았는데 실제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빠인 걸 깨닫는 순간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아빠인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이 부분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빠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첫 문구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여튼 하나님 나에게 뭘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9절에서는 첫 문구가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말고 저보다 먼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뭘 얻느냐가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가 더 궁금한 거죠. 하나님을 알수록
나는 더 작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 시작할 건데 우선 나 말고 하나님 먼저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누구예요? 네, 자, 2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10절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요, 이런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일까요? 아,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내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멈춰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의 유치원 또는 학원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 또는 길거리에, 쇼핑몰에, 이 앞에 있는 백화점에,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또 그냥 세상을 향해서는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죄와 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이기심, 탐욕, 무례함들이 사라져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삶에, 내 개인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 개인에게도 내 안에 탐욕, 악함, 게으름, 또 자기 중심성,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일 걸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저는 말고요, 알아서 오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저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하시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언제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요, 사실은 지금 이대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의 나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지만 내가 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나의 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다면, 그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3번입니다. 3번 누구입니까? 3번 어디 있어요? 네. 민건이 크게 읽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입니다. 잘했어요. 자, 일용할 양식은 이렇습니다. 오늘 필요한 먹을 양식, 생계 유지입니다. 근데 오늘 2023년도 경기도에, 그리고 여기 동탄에, 화성에, 우리 오산에 뭐 이렇게 사시는,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밥 못 먹고 끼니 걱정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역시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한 달치 먹을 게 지금 냉장고에 가득 있으시죠? 저도 냉장고에 가득 있는데, 네. 자, 한 달치 먹을 거, 혹은 1년치 살 돈, 또 집, 자동차, 이런 것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해,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의 안전을, 나의 인생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삶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내일의 양식,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존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물질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의존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배가 고픈데 만나가 내렸죠. 광야에서 40년을 도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나를요, 특징이 있는데 그날 받은 건 그날 없어져요. 매일매일 필요한 걸 그날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백성들은 이랬대요. 더 많이 먹으려고 많이 쟁여놨대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해서 이만큼을 쌓아놨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일 나오기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두 배를 가져오자. 그래서 2배를 가져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쌓아놓은 만나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겁니다. 거기 쌓아놓은 곳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미호 카페라는 그 사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돈이 80만 원씩 계속 매일 입금되는데 80만 원은 오늘 안 쓰면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엄청 고민을 하는데 다 못 써요. 내일 써야지 하고서 모아놨더니 내일 없어져요. 저절로. 물론 소설이니까요. 이 땅의 소망이 쌓아놓은 것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포인트는 우리의입니다. 내 거 말고, 내 가족 말고 우리 공동체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는지 눈을 들어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오늘 뭐 먹지? 여기를 두 눈을 더 넘어서 너는 오늘 뭐 먹는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집사님 오늘 저녁에 뭐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뭐 드시는지, 우리 공동체에 혹시 일용할 양식을, 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는 겁니다. 눈을 더 넓혀서 우리의 지역, 우리 동탄 여기 5동인데요. 동탄 5동, 화성시, 오산,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런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0년 유엔에서 낸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6억 8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2020년에요. 근데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6억 8천이면요, 온 세계 인구의 10%입니다. 10%.
근데 이게 증가하고 있대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왜 늘어? 라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늘고 있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나의 상황은 훨씬 더 괜찮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특이하게 마음이 걸리게 만드는 거는 단연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니야? 아시아도 그래? 내가 아시아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단연 1위로 상당한 수가 다 이쪽에 몰려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변만 보느라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눈을 들어서 눈을 좀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병점에 있는 농인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소수가 방문을 하지만 우리보다 더 소수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손님을 맞을 여력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냥 그 한 시간 앉아 있는 거, 예,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나도 급하고 바쁘고 빠듯하지만 눈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들에게 시선을 맞춰보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에게든 눈을 돌려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누구입니까? 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2절입니다. 네, 아멘. 네. 자, 여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설마 이러시는 분 없겠죠? 내가 동생에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의 죄를 용서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용서받으실 수 있겠어요? 용서받는 숫자가 많을까요? 내가 죄 짓는 숫자가 많을까요? 이걸 내가 빨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또는요, 이게 수치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100억을 빌렸어요. 근데 동생에게 3,000원 꿔줬는데 3,000원, 야 3,000원 내가 없던 걸 해줄게. 탕감해줬습니다. 어려운 말로. 탕감해주고 3,000원 없던 일로. 하나님 저 3,000원 없던 일로 해줬는데 100억 어떻게 꼭 안 될까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 받아.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우리가 참회기도 할 때, 오늘은 참회기도를 안 했지만 참회기도 할 때 항상 선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아뢰인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평화를 이루십시오. 주 골자는 뭐냐면 자비를 베푸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참회기도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던 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각인했기 때문에 나 용서받았어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꾸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내가 기억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염치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 용서할 힘마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마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우리 5번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아멘. 자 12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험과 악입니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험은요 유혹과 테스트입니다.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뭔가에 유혹돼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또 시험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분노, 피해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시험이 돼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은 뭘까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그러면 악한 자라고 하니까 나에게 상해를 입히는 도둑이나 강도, 사기 이런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력들, 사탄이나 악마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다 가능하지만 더 폭넓게 쓰셔야 합니다. 악한 자는 인간을 노예로 삼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매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나쁜 다스림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는 어떤 범죄든 또는 악한 생각이든 그 악한 다스림,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기쁘게 열었는데 범칙금 딱지였습니다. 펴봤더니 버스 전용 위반. 그 날짜를 봤더니 제 생일날 추석이었죠. 네. 추석 아침에 버스 전용.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추석 때 장모님 모시고 성묘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정부에다 전화했어요. 아니 우리 카니발 9인승이고 그리고 성묘 가느라 지금 6명 탔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안 된대요. 거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래요. 고속도로 안 쳐준대요.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었냐면 우리 여기 그 코스트코 가는 길 있죠. 거기처럼 그냥 도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서 그게 버스 전용이라 우리 시내버스 하는 것처럼 거기 막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차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됐는데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보루로.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범법을 하셨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모든 딱지는 사라지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이 사람이 뭐야 지금 싸우자는 거야?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딱지는 돈 내면 되니까 이 사람 어떻게 샀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 내 뒤통수만 보고 있나? 카메라도 너무 선명하게 딱 385 이렇게 딱 너무 선명하게 딱 다 나만 찍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계속 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매몰입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사건을 내 스스로 키우고 스스로 그 사건에 내가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서 매몰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구절로 말하면 다만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흔들고 있는 거기서 우리를 빼주십시오라는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멈추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한 그 무엇의 다스림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달간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기도문을 왜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을까요? 포인트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신자에게 이 기도란 정체성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왜 기도를 개인의 영역에서만 우리는 자꾸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10분 묵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기도하시라,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설마 개인으로만 사용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부탁드리기는 우선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개인이든 공동체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더 부탁드리기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나도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다는 거는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을 넣었다는 건 다른 사람도 나를 자신의 기도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주기도문을 따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